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집안의 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아나돗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문지기 이리야라는 사람이 그거를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거동이 수상하다고 여기고 그를 체포하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는지 그렇게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하였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나에게 오늘 주고자 하시는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마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한 사이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나서다가 수문장 이리야에게 붙잡힙니다. 이리야는 적에게 투항하러 간다는 혐의를 예레미야에게 씌워 고관들에게 넘겼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린 후 서기관 요나단 집의 웅덩이에 가둡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을 공언하던 선지자에 대한 백성의 경계심과 적대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사역자가 각오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32장에 앞서서 기록된 하나멜로부터 산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냐민 땅 아나도스로 갔다기보다는 본문의 설명대로 일단은 상속 재산 때문에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멜의 밭을 매입하는 일은 물러났던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그 훨씬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집안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냐민 아나도스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문지기 우두머리인 이리야라는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게 목격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리야의 가문은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극심하게 반대하다가 예레미야의 저주로 죽은 하나냐의 손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아마 예레미야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레미야가 하필 바벨론이 잠시 물러나고 있는 틈을 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게 투항하러 간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예레미야의 말도 들어보지 않은 채 예루살렘의 고관들에게 끌고 가서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리야나 그 고관들의 태도는 지금 예레미야가 참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또 내국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기려고 한다라고 단단하게 오해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줘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불순종이 결국은 자기들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비신앙적인 태도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 참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겸손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소나기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 은밀히 묻습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듣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 합니다. 호의적인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예레미야는 수십 년간 전해온 말씀 그대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당장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의 기대에 부응하여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보신적인 태도로 선지자 노릇하던 왕의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시드기야처럼 듣고 싶고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웅덩이,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하지만 이제 웅덩이 속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를 소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비록 자기 기대와 다른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시드기야조차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자기가 좋던 싫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그러지 않았죠. 비록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를 요나단의 집으로 그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래도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졌지만 그렇다고 그의 감금 상태를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뿐더러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유다의 정세가 갈수록 불리해져 가고 있고 정말 말씀대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어마무시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드기야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뉘우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하여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드기야나 오늘날 우리의 삶이나 자꾸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아서 나의 본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있는 불순종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핑계를 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의 태도,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는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죽음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 목숨을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타협 없는 진리를 전하며 살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만용이고 용기 없는 지혜는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나약한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던 왕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를 이 웅덩이에서 꺼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거기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정말로 그 상태,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도 지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어쩌면 에이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좋게 좋게 가는 게 뭐 나쁘지 않지 라고 하는 어떤 타협점 사이에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살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뭐 메시지가 있느냐? 예레미야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라고 어쩌면 시드기야의 입맛에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로 자기의 상황이 참 절박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뻔한 말 같지만 결국 고난에도 신실할 수 있는 그의 신앙, 그의 삶의 태도는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였음을,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의 그런 선택적인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도, 참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나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해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 자신의 입장보다는 그리고 형편에 따라 조건부적이고 또 참 일회성이 짙은 그런 순종,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조건 그게 다 들어지면은 더 이상 이 순종 이거 하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일회성의 순종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참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 삶의 그런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저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더 복된 길임을,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그늘의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늘의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전해준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을 내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무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좀 더 안전한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하고 또 매일 떡을 가져다 주게 하면서도 그래도 그 예레미야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왕이면서도 바벨론과 그 유다 관료들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소신껏 실천하지 못한 가엾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요청대로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 시위대 뜰 안에 두고 매일 떡 한 개씩 던져주면서 생명을 보존케 해주긴 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의 어떤 자비, 참 손톱만한 그런 자비로 목숨을 지금 연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레미야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흔들림 없는 든든함이 우리의 삶에 대한 여유로운 그런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 예레미야처럼 참 그렇게 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우리가 드높일 수 있는, 주님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아멘.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니.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시오.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